됐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날 어렵고 또 힘들고 외롭기도 하고 추운 때를 다 지나왔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모든 시간들이 다 유쾌하고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도 이겨냅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깜깜해도 이겨내는데 정작 우리가 무너질 때는 우리 삶의 힘듦보다는 우리 삶의 소망이 사라질 때 혹은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보거나 상대방을 바라볼 때 기대했던 소망이 희망이 사라질 때 사실은 우리는 우리 내면으로부터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메가드 장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날이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 있을지라도 우리의 꿈이 죽는다면 꿈이 죽는 그날이 그 사람이 죽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요셉에게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바로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렸다. 보디발이 이스마엘 상인으로부터 요셉을 샀다 하는 거죠. 물건으로 돈을 지불하고 노예로 샀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을 보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의도가 나옵니다. 형들이 요셉을 왜 팔았느냐 하면 요셉의 꿈 때문에 팝니다. 요셉이 꿈 때문에 너무 잘난 체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아버지에게 조조히 다 일러 바치는데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요셉이 꿈 얘기를 하면서 너스레를 떱니다. 어느 날 꿈에 자기가 뵀던 곡식단이 탁 서고 형들이 뵌 곡식단들이 또 탁 서더니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넙죽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꿈 얘기를 이제
하면서 너스레를 떠는 거죠. 그러더니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를 향하여 넙죽 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저 녀석 저거 아주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요셉이었던 거죠. 그런 요셉이 도단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을 때 형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놈을 죽이고 저놈을 죽이자. 저놈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 없는 웅덩이에 던졌다가 죽이지 않고 건져서 미디안 상인에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던 거죠. 예, 팔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렸던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에 팔렸다. 그런데 여러분, 꿈이 우리가 뭐 꾸고 싶다고 그런 꿈을 꿉니까? 꿈은 자기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자기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들을 구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심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꾼 꿈 때문에 팔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 때문에 요셉이 팔리게 됐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 때문에 팔렸다. 근데 요셉의 환경은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노예로 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급격한 변화를 보면 그 산전벽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 격이 된 것이죠.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닌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비전을 시기하여 요셉을 판 그 사탄의 행위, 죄악된 행위, 그런 행위로 인해서 요셉이 팔리게 되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 없이 그저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편이 아닌 어둠의 세력들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비전을 붙들고 꿈과 환상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달려가야만이 어둠의 세력의 부정적인 부분으로 쓰임받지 않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 하는 거죠.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42장 9절을 보면 비록 요셉이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고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왕자에서부터 거지로 노예 신세로 전락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가슴에 심어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은 잠들지 않았다는 거죠.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살아 있었다는 거죠. 언제나 요셉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심어준 그 꿈이 그 삶을 지탱했다는 겁니다. 힘든 환경,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심어준 그 비전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흔히들 환경이 문제다. 예? 상대방이 문제다. 이런 얘기들은 하지만 여러분, 환경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조건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고 아버지의 사랑받던 왕좌에서 참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만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만사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또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이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어두워도 우리의 삶의 근원이 누구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선교적 소명이 뭐냐? 어떤 것이냐? 그것이 살아있다면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적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어렵고 어둡고 힘든 현실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요셉에게 선교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참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옮기시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기셨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옮기셔서 보디발의 집에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으로부터 샀잖아요. 사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었던 장자잖아요. 장자. 그러니까 실제적인 장자는 르우벤인데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이니까 어쩌면 요셉이 장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르우벤이 나중에 아버지의 아내 그 어머니 비라의 침상에 올라서 장자 저주를 받고 장자에서 물러납니다. 장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나라를 주도했던 에브라임이 요셉의 후손이잖아요. 예, 이렇게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입었어요. 총애를 입었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니까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소매가 보세요. 소매가 쭉 늘어지는 옷이고 무릎 밑에까지 쭉 늘어지는 옷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손을 걷어붙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쭉 내려오는 비단 옷을 입고 밑에까지 쭉 처진 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들 일은 그의 형들에게 시키고 굳은 일은 그의 다른 아들들에게 시키고 사랑하는 요셉에게는 들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집안일만 집에만 있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하루아침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무려 10만 명 정도가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다시는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게 우리 아픈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품고 살아가는 그 요셉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보디발의 집에 두었고, 그리고 요셉은 들 일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일을 하도록 들러 보내지 않고 그가 잘할 수 있는 익숙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두셨고 집안 일을 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주인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시위대장,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 하면 얼마나 집이 크고 얼마나 노예들이 많고 얼마나 경작하는 소유 토지가 많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제가 몇 년 전에 울산 미포조선에 물탱크 일하는 데 한번 갔잖아요. 그래 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막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안에, 물탱크 안에 그 3조짜리라는 큰 물탱크 안에 거기 막 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어느 곳에 앉아서 쉬면 몰라요. 짱 껴서 그냥 막 하루 종일 있어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그 많은 노예들, 그 많은 땅들, 일들이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주인의 눈에 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두심으로 보디발 주인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 그러면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둘 뿐만 아니라 요셉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태중에 우리를 지으셨고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갔을 걸 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의 얼굴을 보면 제가 슬픈지 힘든지 압니다. 아버지,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처럼은 모르죠. 제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눈썹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냥 표정만 보고 어느 정도 알지만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가 몇 개 빠졌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다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하셔서 또 집안을 잘 뛰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 있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예?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 있는 일을 맡기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단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주인은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가정 총무가 되고 소유를 다 위임받게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적재적소에 보내시고 눈에 띄게 하시고 자신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고 그것을 주인이 그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 총무를 맡기게 하신 이 하나님의 주밀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부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기신 그때부터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로 보디발이 요셉을 그의 집에 가정 총무로 삼은 그때부터 그 모든 소유를 위임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하면 우리가 우리 일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략가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 전략가이신 하나님께서 다 작전을 지시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략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도저히 틈이 보이지 않는 그 골리앗의 이 이마에 물맷돌이 박혀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아무도 40일 동안 이스라엘 장병들 가운데 아무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해. 키가 3m는 되는데 키가 3m. 영상에 보니까요, 조그마한 손수레 안에 머리가 그게 가득이 얼마나 큰지, 예?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낚시를 해보면 빵이라는 거 있거든. 빵, 몸통. 이게 길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요, 한 미터급 되면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머리도 크고 괴물 같습니다. 물고기가. 진짜 제가 한 번 봤는데 괴물 같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지만 어떻게 이 무기가 용이 되어서 뭐 한다 하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그것처럼 괴물 같다니까, 물고기가. 근데 골리앗이요, 키가 3m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머리가. 이 3m의 몸을 짓다는 다리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코끼리 말같이 같겠죠. 그런데 그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전략가신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러면 방패 든 사람도 앞에 있습니다. 다 막았습니다. 방패로 막아가지고 물맷돌을 던져봐야 방패로 다 막는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방패 든 사람보다 키가 3m니까 훨씬 크잖아요, 골리앗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가지는데 이랬다 하잖아요. 걔 모자를 쓰고 이랬지. 모자를 쓰고 갑옷을 딱 이거 투구를 떴을 때 네가 내 개를 여기고 개 잡으러 온 것처럼 막대기를 가져왔네. 가소롭다고 할 때 여기 이 투구가 약간 벗겨졌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때 거기 딱 때렸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 사울 왕은 자기 갑옷을 주잖아요. 갑옷을 입고 칼도 주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입어보니까 불편하거든. 버리고 물맷돌 5개 하고 제구와 같이 그래 가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말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잖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전략가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죠.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고 그 위에 다윗이 나갈 때마다 전략가이시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공 뽑으러 나가라. 매복해라. 뒤로 돌아가라. 사람 발소리가 쩌벅쩌벅 나면 그때 공격해라. 그렇게 하나님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상황은 유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 보디발이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기니까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는 창조하셨는데 지금은 자연과학 법칙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이층에 올라가서 주무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신론자들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층에 올라가셔서 팔짱을 끼고 주무시면요.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산소가 모자라서 죽습니다. 양식도 모자라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로 두어보세요. 없어져 버립니다. 고갈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한순간 일하시지 않으면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 지구촌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늘자매 대중에 있는 선물을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기르세요. 내가 몸이 좀 아파 볼 때요. 뭘 느끼느냐면 몸이 아픈데 약을 먹잖아요. 바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뼈가 부러지는데 약을 먹고 바로 뼈가 붙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야 됩니다. 시간이. 그럼 시간이 갈 동안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가는 동안에 일을 하셔서 고치시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요. 기계와 다릅니다. 살아있는 몸입니다. 이 살아있는 몸에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에서 진액이 나와야 뼈가 붙잖아요. 그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계는 본드로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물체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체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나와야 그래야 고쳐지는 거죠. 뭘 모르고 지 맘대로 사람들이 큰 소리들 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태중에 있는 선물 우리 큰 딸이 지금 서울에 있는데 이 착상이 되는데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성분과 의사께서 안 큰다고. 이번 주간만 보다가 안 크면 얘는 안 되는 겁니다.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가 제가 미련이 가지고 기도해 막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가니까 의사쌤이 인생이 컸다고. 그래 지금 33살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주의 종이 되라 하니까 안 할라 하더니 대학 졸업하고는 전도사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겁니다. 대중의 선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임신이 돼가지고 7월달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계속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계속 일해 주세요. 예쁘게 튼튼하게 길러주세요. 우리 지아와 아영이도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지혜로 함께 해주세요. 잘 길러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일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도 맡깁니다. 일해 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경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셨다는 이 기록은 엄청난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자기가 뭐 이런 거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기록을 안 했겠죠. 요셉이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을
이 요셉에게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거죠. 물론 요셉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목적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일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일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며 성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선교적 소명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립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고 외치는 예루살렘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높이셔서 성령을 성천하게 하셨고 성령을 부으셔서 오늘 너희 보는 대로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셔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왕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보편적 진리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영역의 진리입니다. 보편적 진리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받들어야 할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공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국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보편적 진리고 공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단순한 구원을 위한 협소한 진리로 축소시켰다는 겁니다. 구원만을 위한 진리로 또 사적인 영역에서만 진리로 축소시켜버렸다. 교회에서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회에서 이런 근거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의 베드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마도 꿇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들이 죽어서 구원받고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그런 복음, 삶의 전반적인 삶을 근원적으로 새롭게 하신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죽어서 구원 얻는 것으로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보편적 진리와 공적인 진리에서 단순한 구원을 위한 단편적인 진리로 협소한 진리로 사적인 영역에서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영역에서만 적용하는 진리로 축소시켜버렸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 진리가 되고 보편적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 진리고 보편적 진리가 될 때에 도덕을 능가합니다. 법률을 능가합니다. 수준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드러난 죄 형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죄를 묻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못할 때 그것을 죄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인 진리가 되고 보편적인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굶어 죽는 지구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의 기독교 국가에서부터 지금 지구촌에 이런 영향을 좋지 못한 영향들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죠.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 진리가 되고 공적인 진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선교적 소명이라는 거죠. 그 일이. 그냥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구원 얻고 천국 가게 하는 영원히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인 진리고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삶. 그 일을 위해서 살아내는 삶이 선교적 삶이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선교적 소명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일로서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진리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 진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삶의 진리라는 겁니다. 공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주인은 사적인 자기 사사로운 일만 했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정 총무가 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집과 모든 밭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을 주인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개인적인 일만 하고 그 가정에 그 집에 모든 경제와 모든 가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요셉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얘기가 공적 진리가 되는 거죠. 요셉의 얘기가 모든 사람들이 듣고 지켜야 할 보편적 진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소유와 밭과 모든 소유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세상이 보아야 된다. 그래야 보디발이 자기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만 하고 공적인 것은 요셉이 다 할 수 있도록 맡긴 거죠. 그때부터 그 가정의 모든 공적이고 보편적 진리는 요셉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규모 성령을 부으셔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귀신이 쫓아나고 거룩한 삶이 지속되고 성의한 삶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형편과 처지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씹어주신 이 선교적 소명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 형편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A키로 해주세요.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